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1000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예루살렘과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명절입니다. 아멘. 오늘 축복된 성탄 절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왕성한 성도의 삶입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이삭의 이삭의 이야기로 이제 성경은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26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1절에 보니까 뭐가 왔어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 있었던 흉년이 이삭에게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삭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랄은 애굽은 여러분들 보시는 왼편 끝, 부엘라 헤로의 왼편 끝쪽으로 넘어가야지. 그때는 바람 광야를 지나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게 애굽이었는데, 지금 이 이삭이 가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남편 왼쪽이 아니라 위에였어요.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어디와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요. 지금 가자지구와 전쟁을 하고 있죠. 그 가자지구 바로 입구 앞에가 그랄이에요. 그 그랄을 넘어가면 가사가 나와요. 블레셋에 누가 죽었냐면 삼손이 죽었는데, 삼손이 죽었던 가사가 바로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채 북단으로 지금 이스라엘 경내, 그 가나안 지경 채 북단으로 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장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모세가 굉장히 지리에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리에 뛰어났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왜 이런 장치들을 성경에 기록되게 돼 있을까요? 자, 문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에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건 뭐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 맥락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만나서 가장 먼저 이루신 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경계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뭐가 주어지는 거냐면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의 테두리가 주어져요. 네. 삶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살아가는 것이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살아가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펼쳐서 보면은 그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나무요 선악과요. 율법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흉년의 문제인 것 같고,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사화복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율법으로 흐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복음으로 흐르고 있느냐, 우리에게 땅과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이제 한 해를 지나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올해는 마이너스였습니까? 플러스였습니까? 올해는 내가 누구를 만났었습니까? 올해 내 인생은 흑자였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예산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의 시간표 아닙니까? 한번 도달아보면서 내 인생에 지금 율법으로 흘렀는지 복음으로 흘렀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흘렀는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아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니, 애굽으로 내려간 적 없다니까요.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흉년이 누구 때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지금 똑같이 누구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아니, 다른 때는 흉년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흉년은 누구의 장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흉년을 보냈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흉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을 일조량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 땅을, 이 땅 기후를 의지해 사는 자가 아니야. 넌 누구를 의지해 사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자야. 이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주은혜교회 산업인들이 계시는데 산업하러 가려는데 제가 막으면 여러분 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잠깐 뒤로 오세요. 이렇게 꼬집겠죠, 저를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있는 믿음이 복음인지 율법인지를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또? 물론 팔아먹은 건 아니지만 속였던 것이죠. 그 이제 블레셋 지경에 가니까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26장 7절에
리브가는 누가 보기에 아리따워요? 예? 누가 보기에 아리따워요? 예. 이삭이 보기에 아리따워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네요. 7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년이 넘었나? 대충 짐작하기를. 그럼 여러분 아무리 이뻐봐야 뭐 다 된 거죠, 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걸 이쁘다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부부가 가까워도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 약간 좀 모자라야지. 그러니까 리브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근데 이게 똑같이 성경에 창세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이 뭐함으로? 아리따움으로. 똑같은 말이 써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문제가 똑같이 펼쳐지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보기에, 내가 알기에, 또 20절 9절에도 내 생각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삭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일조량으로 살고 있는지, 당신이 보기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뭘 통해서 드러내 주셨죠? 땅과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이삭도 뭘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땅과 아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눈이 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뭐 좀 이렇게 하시면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다 교회를 안 오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 눈 여러분에게 이거라니까요. 당신이 보기에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그게 다 들통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진짜 오지만은 다 안 오시더라고요. 아멘. 예,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전 오셔서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저만 올 줄 알고 저만 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안 오신 거 아닙니다. 누구만 오셨습니다. 누구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1번에 3번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선악과를 탐하는 아담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빨리 죄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누구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죄되지 않고 일조량의 문제야, 비의 문제야, 수해의 문제야, 한 해의 문제야, 병충해의 문제야, 이게 흉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뭘 붙잡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빨리 누가 주신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라는 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붙잡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져야 돼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블레셋이 아니라 애굽에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거꾸로 말했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이상하게 펼쳐 보이시는 거라면 똑같은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한 자야. 그러면 너는 누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도 동일하게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는 그 율례와 법도와 이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능력이 없어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능력을 너 안에 집어넣어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흉년이 들었다고요? 첫 번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두 번째, 너무 가물어서. 세 번째, 병충해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뭐 때문에 기근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예, 벌써 답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근 때문에, 이렇게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 100배의 복을 받자마자 파는 우물마다 누가 쫓아와서 메꿔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부가 되고 너무 대단해지면 누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자 지구에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7번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골짜기, 그라이 골짜기에서 부엘세바를 가는 길마다 우물을 보면 쫓아와서 메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100배의 축복, 한 해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축을 키우든 농사를 짓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물이 없는 게 이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거를 생각하고 저 사람이 백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물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와서 메꾸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물 때문에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백배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율법과 복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뭐가 죄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뭐가 죄라면 여러분들 이 사건, 이 일들을 가지고 예수를 끄트머리로 땡겨내지 못하는 게 죄라고요. 아멘.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읽지 못하는 자가 죄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수해의 문제, 한 해의 문제, 병충해의 문제로 읽고 있는 문제를 바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경제의 문제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문제는 예수가 없는 게 문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조량의 문제 아니야. 비가 안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야. 감이 안 오시나 보네요. 배가 안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야. 예.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고 문제인지를 말해줘야 돼요. 예수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낙심이 될 만한 일도 있고 힘들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들 나 바깥에 나와서 들여다보면은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성령이 오시면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뭐가 의인하면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게 의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에게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그게 죄예요. 그 반대로 뭐가 의예요? 그러면 누구께 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성도의 생사복은 비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흉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생사복은 의예요, 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야 이순환 목사, 너에게 있어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너가 강원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도 아니고 너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그걸 불의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불의라고 말하는 거야. 뭐가 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바로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누굴 보내겠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아마 성경을 낭독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 누구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고요? 박살 낼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시키시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답은 피요, 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신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방법은 피였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예 함께 하겠다는 거. 함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영원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선지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당신의 육체를 휘장으로 찢어 놓으셨어. 그 안에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 무서워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혈과 육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누구의 권세를 멸하게 하시려고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망연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도 아니고 제주도의 이 법도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는 것이고 그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의로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와 함께 여러분 강림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율법과 복음을 가지십시오. 뭐가 죄인지 뭐가 사탄인지를 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되어 주십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여정을 주신 거예요. 어떤 여정을 주셨나? 2번 복음으로 훈련받는 교회로서의 여정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삭이 훈련받는 땅의 이름이 뭐죠? 훈련받고 있는 땅의 이름이 그랄이었습니다. 그랄에 대해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 뜻이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되새김질하다. 그것도 첫 번째 되새김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되새김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말씀드렸죠. 신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서 다시 훈련하는 무엇평지의 훈련이 있었죠. 두 번째 되새김. 그거 상징하는 게 그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대부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봐, 가시덤불과 돌자밭이 떨어져요. 근데 두 번째 되새김질할 때 어디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랄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 나의 삶과 현장에서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되새김질 되게 만드시는 교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랄이에요. 그래서 그랄의 뜻이 숙박하는 곳. 성도는 항상 거주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랄이에요. 성도는 거주해야 돼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디 안에 거주해야 된다 그랬어요? 장막 안에 거주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우진이가 말한 게 맞아요. 엄마가 교회 가야지. 그때 우진이가 지금 교회 또 안 왔는데 왜 안 왔냐면 왜 안 왔어요? 우진의 논리가 그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집에 있어도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바깥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예배 나오지 않고 저 바깥에 계신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랄이 되어주세요. 아멘. 어떤 성도님을 제가 만났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믿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지 않아도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되새김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뭐가 회복되기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여지는 틀과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틀과 내용을 말해요.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 뭐도 만들어질까요? 틀과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뭐 우리 송교사님처럼 제가 이런 걸 많이 배운다는 게 송교사님한테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정말 목욕을 제기하고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오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마음이 가면 한 시간 먼저 가게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소중하면 한 번에도 더 들여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오면
그 체계와 틀과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성전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지을까 안 지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2024년도 기관과 부서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돼요. 이 모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을 그랄로 보내셔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성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이게 오늘 강단 말씀의 핵심 말씀인데요. 2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저도 이렇게 원어 같은 거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웬만하면 안 말하고 싶고 저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도 말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면은 창대하다는 단어와 거부가 되다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가달.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성장하다, 크게 되다, 강성해진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바뀌어지는 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우리 성경에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됐어요? 마침내 뭐가 됐죠? 거부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왕성하여서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창대와 거부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여정은 뭘까요? 여정. 과정은요? 왕성하여. 근데 이 왕성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왕성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왕성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써여 있는데 왕은 뭘로 돼 있냐면 얄라크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성은 얄라크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얄라크는 뜻이 뭐냐? 가다, 오다, 걷다. 얄라크라는 단어는 뭘로 돼 있냐? 가다, 오다, 걷다. 똑같은 뜻으로 돼 있죠. 근데 얄라크와 할라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가긴 가는데 얄라크는 혼자 가는 것을 얄라크라 그래요. 얄라크는 동행하는 거.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누구와 동행했죠?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이삭이 누구와 함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거기는 다 얄라크로 써 있어요. 왕성하다는 단어 안에 혼자 걷는 것과 같이 걷는 것. 근데 뜻은 똑같아요. 가다, 오다, 걷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 만드신 하나님이 이삭을 이삭되게 만드시겠어. 이 대책임질의 성전의 역사를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걷는 길에 여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왕성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뭐가 있다? 가다, 오다, 걷다 라는 여정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 되어지는 신앙의 여정, 걷고 또 걸어야 돼요. 오고 또 와야 돼요. 가고 또 가야 돼요.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성하다는 거예요. 왕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어저께 저녁 8시에 늦게 우리 남성교 여성교 오셔서 찬양 연습하셨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야. 저 뒤에 듣는데 너무 소리가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찬양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도 오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근데 거기다 이은하 장로님이 질러버리셨어요. 이서연 목사님은 연습만 해도 안 한다고 질러버리셨어. 저 뒤에 혼자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게 얄라크.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끊어내고 물질로부터 끊어내고 사람으로부터 끊어내서 진짜 혼자 되게 만들어요. 혼자 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 끊어내요. 그래서 혼자 되게 만들어요. 하지만 눈 떠보면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얄라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거부가 되고 우리가 창대해지려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왕성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가고 또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고 또 걸어가서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미 거부였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수준으로는 거부였어요. 100배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 100배라고 안 돼 있고
100으로 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으로 되다. 그럼 약간 의미가 달라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도 100이 되셔야 된다. 100. 하나님 앞에 100이 되셔야 돼요. 100%에 100%.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너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거 물어보잖아요. 왜? 의심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100이 되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삭은 이제부터는 100이 됐어요. 기도 한 번 하는데 사단이 100% 떠나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성령이 100% 역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천군 천사가 100%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다 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의 응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알의 연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성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성해지셔야 돼요. 신앙이 왕성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어요. 이걸 all in, all out, all change라고 그런 거예요. all in, 일심이 되셔야 돼요. all out, 전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all out, all change. 하나님, 내가 바뀌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바뀌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바꿀 수 있도록 all change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심, 전심, 지속. 할렐루야. all in, all out, all change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0%의 사람 되십시오. 가는 현장마다 영적 문제가 있다면 영적 문제를 다 치유하고, 막 음란의 영이든 무슨 영이든 역사하는 데마다 가서 흑암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엔요, 뭐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 놀랍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도 매체를 많이 통해서 들으니까. 저도 이번에 어떤 중직자를 포럼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인데도 충격적으로 안 들려요. 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복음에 증거돼서 그 모든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뭘로 보이십니까? 억압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영화를 보니까 뭐 무빙 다 영웅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웅들이 나와서 뭔가를 해결주길 원하고. 그리고 또 나오는 재밌는 드라마가 뭐예요, 여러분들? 에? 뭐 불륜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학교폭력 복수하는 이야기.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압되어져 있는 문제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두 개가 온전히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물은 뭐 하는 장소였죠? 항상 우물은 만나는 장소였어요. 누구와 누가 만나는 장소였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야,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는 이제는 이제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근데 일곱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말도 되고 말씀이라는 말도 돼요. 지금. 우리는 항상 우물을 파야 돼요. 팔 때마다 뭘 발견하게 돼 있어요? 샘의 근원. 전 옛날에 이 샘의 근원이라는 말을 뭘로 받았냐면, 야, 한 번만 터져 나오면 끝이 없어, 이렇게 받았거든요. 많아,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샘의 근원이라는 말은 파니까 뭘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일곱 우물입니다. 이게 부의 세바예요. 오늘도 우물을 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와서 또 우물을 메꿔요. 근데 파십시오. 남성교회, 여성교회 맡고 있는 임무가 너무나 막중하고 중요한 일이시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물을 파셔야 돼요. 그것은 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탄 면절 준비하시는 거 모습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충분히 할 수 있구나. 내가 괜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구나. 내년에는 우리 정말 여기에 멋있는 사회자도 세워서 한번 진행도 해보고 진짜 전야대답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이 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곱 우물을 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삼뜰로 왕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그 이번에 산업선교 대회 때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민족들. 그게 메시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사이트가 올라왔어요. 이 비자 문제를 대고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뭐 무슨 기획처, 우리나라 이게서 만든 법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게 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전화 한번 달라고 가입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은혜교회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성령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여기도 얄라크와 할라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에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민족의 뜰이 회복되어져요. 성령에 충만해져서 다민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뜰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도 마게도냐의 환상이 임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어요. 근데 그 환상이 임할 때도 예수의 영이 막았고 성령의 영이 막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얄라크와 할라크 이 여정을 담대히 가져서 이방인 뜰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도 너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우리는 요한의 회개에 대한 그 세례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두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여기 안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뜰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치유의 뜰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사실은 육신의 문제 아니고 정신의 문제 아닙니다. 항상 사도행전을 보면은 먼저 그 지역마다 뭐가 꺾여지죠? 마술사 엘루마, 점치는 여종, 그 지역에 은 5만이나 쌓여있던 마술책들, 이게부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뭐냐? 그 지역과 그 사람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임해야 줄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 아이들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필연 절대 당연을 깨닫고 모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고 모든 삶 속에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참 응답, 보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아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왕성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왕성해 주십시오. 때로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아래 여정에 7 부분이 세워진다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이끄시는 근원의 응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